제네시스 베일 벗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속에 들어있는 신비하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 내용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게도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창세기 2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1장 11절과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 이거 참 모순하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창세기 1장 내용을 지칭하는 말씀인데 별개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까지 선언한 땅에 풀과 채소가 이미 나왔습니다. 땅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또 열매 맺는 나무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장 5절 6절 말씀에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1장 11절과 2장 5절 6절 사이에 얼마나 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모순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채소가 나고 풀이 나서 또 나무가 나오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근데 2장 5절 6절에는 어느 지역에 황무지 상태예요. 안개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체가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지금 이 2장 5절 6절 이것이 바로 아담이 흙으로 빚어지는 에덴입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행하신 창세기 1장에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지구의 RNG 재정비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를 하실 때 에덴 동산만 황폐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온 지구 땅은 다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셋째 날이죠. 셋째 날에 풀과 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맺게 하셨습니다. 나무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 5절 6절에 그렇지 아니한 공간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참 모순적인 것이면서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하고 일러주는 말씀을 저는 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 지구가 왜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또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천사에 관한 심판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천사 심판이 언제 있었느냐? 바로 창세기 1장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완벽하게 창조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 4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게 창조하는 분이 아닌 것을 구약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린 상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간격 사이에 천사 심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6절을 이해하지 않으면 천사 심판과 왜 에덴 동산이 황무지로 남아야 되는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겔서 12장부터 16장, 좀 길어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여기서 인자 그러면 에스겔입니다. 선지자 에스겔. 두로 왕 그러면 가나안 땅 옆에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조그마한 부족 국가의 왕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온전한 도장 그러면 이제 인쳤다는 거죠. 도장. 실, 영어로 얘기하면 실입니다. 도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내가 옛적에, 두로 왕은 다윗 왕국 그때부터 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에덴 시대에 아담이 거기서 빚어진 그때에 두로 왕이 그 지역에 있었다고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로 왕이.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은 에덴 동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주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동산을 왕래하던 자의 모습이 두로 왕에게 지금 나타난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게 이거 연상이 되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도성에 그 기초석이 12보석이고 그 도성 자체는 정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죠.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지음 받던 날에. 이거는 창조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동산, 옛 에덴을 출입했던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음을 받았을 때는 참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또 준비가 철저했는지를 13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 그러면 이거 천사입니다. 천사 무리 중에 이제 하나죠. 그룹이며. 너라고 했으니까요. 단수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정된 곳이 에덴이라는 겁니다. 에덴에 하나님이 좌정했었다 하는 얘기죠. 거기를 왕래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는 곳을. 그것이 바로 누구냐? 여기서 지칭하는 두로 왕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두로 왕에 들어가 있는 이 그룹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타락한 그룹이 두로 왕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죠. 그리고 나쁜 이방 신들을 거기서 공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추락하는데 역할을 하죠. 뭐 지정학적 위치로 가장 가까운 데 붙어 있으니까. 15절입니다. 내가 처음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했다는 거죠.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요, 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부리는 영.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창조하신,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 곧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내가 처음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지음을 받던 날부터 창조된 존재입니다.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란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이건 뭐 두로왕, 그 당시에 이 두로가 굉장히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부패한 것 같습니다.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천사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못 들어오게 심판을 했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컸는지 온 지구에 재앙이 임했던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 간격에서 완전한 창조 상태의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린 그 원인이 바로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뭐 19절까지 그 내용입니다만 16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이 두로왕으로 표시된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하나님을 향한 반란,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심판할 때, 온 지구적인 재앙이 내릴 때 에덴 동산 심판이 있었고, 그것을 창세기 1장 3절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때 빛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됐는데 그때 유독 요 하나님의 성산 에덴 동산만 그대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더럽게 여겼다고 하는 것, 사탄이 하나님의 성산을 더럽힌 겁니다.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죄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1분 1초도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쫓아내야 되고 진멸해야 합니다. 그때 심판으로 지구가 재앙을 받을 때 에덴은 그냥 혼돈 공허 상태로, 황무지 상태로 있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안개만 자욱히 올라왔다라고 하는,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안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지구가 이 천사 심판 때 물로 덮였습니다. 대홍수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는 뭐 비교할 바가 없이 지구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냐 할 때 이 수면이 얼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로 덮인 지구, 그것을 회복하셨는데 에덴 땅, 에덴 그 지역만 황무지로 남아있다. 왜 그러셨을까요? 궁금하죠?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초목이 없고 채소도 나지 않았다.
이 땅을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아담이 나타나야 되는 당위성을 지금 전제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성산 그러면 성전터죠. 성전. 이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시온산이죠. 예루살렘.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성전터가 되어 있고 현재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구의 땅 위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성산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찾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을 헐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 그 자체가 성전터 땅입니다. 땅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주인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자체를 장차 실체로 나타날 완성품, 하나님이 통치 목적으로 세우신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어야 되는데 사탄의 범죄로 그것이 더럽혀졌어요. 근데 그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지으신 겁니다.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성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성전 회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장차 완성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하늘에 새로운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다. 그 도성의 모형이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산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더럽혀졌는데 아담이 이제 빚어질 겁니다. 빚어지고 아담이 피를 흘려서 아내를 얻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죠. 아담이 피를 흘려야 아내가 얻어지는데 그 아담의 몸에서 나온 여자가 아내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당신의 짝인 교회를 얻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피를 흘린 거는 상징이죠. 그림자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신 겁니다. 나네요.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 성경과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하면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에덴을 그냥 황무지 상태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 목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통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곧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로 부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 황무지 땅 에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통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땅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성산이었고 그 성산이 더럽혀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에덴에서 네 강이 발원하죠. 그 네 강가에는 또 진주와 보석과 정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에덴에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또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네 강터가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뭐 유브라테, 티그리스강 뭐 이런 것들이 창세기 2장에는 두 강은 입증이 되는데 두 강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근처에 작은 강의 형태로 있다 하는 것이 선지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만드시고 그 아담의 짝인 아내를 얻는 통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황무지로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지구의 회복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에덴 지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복이 안 된 황무지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한 사람을 지어서 거기에 배치하고 그 땅에 주인 노릇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 아내를 만들어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창세전에 세우신 뜻, 그것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기독교가 만든 여러 가지 뭐 좋은 전통도 있고 또 교훈도 있고 교리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무관한 것에 애쓰는 신앙의 모습들이 수정되고 바로 잡혀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땅이 왜 황무지로 남겨져 있나 하는 그 의구심, 오늘 뭐 본문 제목을 제가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황무지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이 계획의 집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2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담겨 있는 계획,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서 이 신약시대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정말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